반갑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오늘도 만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매주 안식 구천날 하나님 앞에 경배 찬양을 드리는데, 오늘은 참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만찬 예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같이 상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되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절,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까지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 성만찬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만찬, 제자들을 모아놓고 3년 반 동안 있으면서 지나온 것과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만찬 예식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그 예식을 방타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해방해서 양을 잡아 좌우 문 임방에 바르고 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유대인은 말할 것 없고 이스라엘 백성은 말할 것 없고, 그게 애굽인이든 잡종이든 어느 사람도 그 집에 있으면은 죽음의 천사가 올 때 그것을 넘어가리라 하는 것이 우리가 찬송도 있다시피 하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그렇게 주님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제 만찬화 성만찬이라고 이제 예식으로 예전으로 정의됐는데, 우리가 천주교에서 하는 진짜 사리 화채설이 이거는 완전 미신적인 거고,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기고, 성경에도 그렇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없는 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상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약에도 나오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주님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거기 보면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예수님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강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참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죠. 사람은 그게 그런 고통과 환난을 당하면은 울부짖을 거예요. 그럼 주님은 일절 표현 없이 묵히 누구 때문에? 온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침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보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그 짐승이, 상징성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변모된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좀 좋으냐 나쁘냐로 아마 갈라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내 자신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 머리에는, 입으로는, 눈으로는 이걸 보고 읽는데 내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들이 참 많이 스쳐가요. 정말로 이것만 딱 묵상하는 시간이 정말로 제가 한번 재봤습니다. 몇 분이 안 되더라고요. 문득문득 하는, 이것이 누가 하느냐? 마귀가 성경을 못 읽도록 자꾸 이 생각을 이어주거든요. 그래서 참 주님 앞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왜? 그걸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베나산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를 데리고 가서 잤습니까? 그 베나산을 보고 잠든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베드로는 여기가 조사와요 삽시다. 그 장래 될 일을 우리에게 주님이 친히 보여주실 거거든요.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화하는 것. 모세는 죽음에서 부활해가고 주님 앞에 섰고 엘리야는 산채로 하늘에 들림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죽으면은 모세와 같이 부활해서 주님께 가고 또한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 주님이 오신다면 엘리야와 같이 들림을 받는다면 그걸 표상해주고 잠자는 자들 그것은 이 땅에 살면서 성도로서 깨어 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서 주님의 이 만찬 예배 주님의 만찬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6월절 대속의 어린 양 예언이 실제 온전히 성취됨을 예수님이 각 복음서에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28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누구를 위하여? 많은 사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주님의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사람 사이의 종교적 계약으로 구약에서는 맺어졌지만은 율법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에 왕과 백성의 관계로 언약을 맺었지만은 그것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누구와의 관계를 맺습니까? 새 언약. 그래서 주님도 여기 보면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이제 끝나지만은 그 나라에 가면은 완전히 틀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그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말할 것도 없지만은 율법을 범하고 깨뜨림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형벌을 당했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럼 신약에 있는 사람들은 틀리느냐? 비슷하지만은 정말로 은혜로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 그 피, 그 사랑으로 인해서 단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만 하면 된다는 놀라운 이 약속, 이 하나로
우리가 여기 앉아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찬양드립니다. 감사드리고. 그때 우리가 이스라엘에 살았더라면 날마다 빈부격차에 따라서 짐승 아니면 새를 제지할 때마다 드려야 돼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이 고기와 포도주, 잔을 가지고 새 언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정죄의 율법 아래서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속죄의 은혜의 사랑 안에서 그 피, 그 보혈로 맺어진 새 언약, 그래서 신약이라는 겁니다. 테스트먼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새롭고 영원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그 용서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렇게 확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정죄함에서, 죄의 정죄함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틀 안에서 어찌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도 각 나라가 식민지로 있다가 해방을 했듯이 사단의 굴레에서 사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해방시켜줬다는 거죠. 그것이 값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값없이 공짜로 그저 얻었다는 거예요. 그저 호의로. 이것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 언약을 뜻한다. 이제 그 속죄의 피에 참여한 성도들은, 구속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율법적인 조건에서 주종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 관계, 인격적인 생명적인 관계 안에서 복된 존재다. 복받은 사람들이다. 이거는 이제는 주종관계가 아니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성경이 누누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때때로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좀 젖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찬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오늘도 그 26장 26절 보면 떡을 나누잖아요. 잔을 나누고. 그래서 그 로마서 10장 1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도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만찬의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떡을 뗀다는 의미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떡을 찢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시고 무지한 몸을 십자가에서 찢기신 것을 상징해주고
비록 한 분의 몸이지만 무지한 몸이시기에 온 인류의, 세상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에 넉넉하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스라엘 그 들녘,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셨듯이 한 분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죠. 그 떡을 나눠주셨듯이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셨다는 거죠. 단 믿음 안에서. 그 5천 명이 주님을 따라다녔을 때 어쨌든 배가 고팠든 무엇을 하든 넣든 주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담은 끼니를 먹었듯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믿을 때만이 영생을 소유한다는 거죠. 그냥 세상에 아무것도 안 믿는데 그냥 영생을 누가 주겠습니까? 그래서 한 주가 되사 죄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너무나 부유하다. 주님은 넉넉하게 주신다. 풍성하다는 뜻이죠. 그 27절에 보면은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신 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또 이 잔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린 바 나의 피, 주님의 피다. 선포하셨습니다. 사람의 피는 뭐 사람도 그래요. 옛날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직 사회에서나 또한 우리 3.1 독립운동가들 보면은 혈서를 써서 변치 말자는 것 같이. 여기 어떤 유리에서 그렇게 되는 건 모르겠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멘 성경에서 본따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도 자기 피로서 언약을 맺었거든요.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지만 그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 피로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아버지의 관계를 자녀의 관계가 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변함없는 서로 간의 신뢰와 자신의 의지를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거죠. 하물며 주님이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은 이것보다 더 안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고귀한 제사함의 피는 믿는 자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맹세의 확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6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다. 확정이라는 주님이 새 언약으로서 확정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구약 에스겔 33장 1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 죄인들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백성들을 향해서 절대로. 거기에 보면은 맹세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럴까요? 내가 만든 물건을 안 아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개발해서 내가 어떤 원천 기술이 있고 그 물건을 만들면 애주정지해요. 하물며 만물의 영장으로 지은 이 피조물 만물 중에서 사람이 어떠면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애주중지 안 하겠습니까?
자기 생명같이 아끼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이 인류를 다 없이 할 수 없으니까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이 큰 구원을 어찌 등한히 여기랴. 이것이 만찬의 기본입니다. 예배에. 그래서 주님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주님을 기념하라.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날마다 했잖아요. 초대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여갖고 이것을 했는데, 이제 시대의 변천 과정에 따라 안식구 첫날, 주간의 첫날 구속감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기념하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끝나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는 겁니다. 오시면 끝나요. 그때까지는 이것이, 이 예식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언약을 희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9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신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그 은총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참 감정이 풍부하고 주님께 정말로 무릎 꿇는 사람은 참 눈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겠지만, 참 저 같은 자는 너무나 메말라서 하나님 앞에 그람이 없음이 항상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 이런 걸 몰라도, 이걸 몰라도 인지하고 없어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참 감사가 돼요. 우리가 이 만찬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영원히 영속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하나님과 새 언약의 관계를 맺는다. 그러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고,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는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만찬이 또한 우리 성도들 간의 연합의 의미도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잘못되어 있고, 뭐가 갈등이 있고, 뭐가 분냄이 있고, 이 여러 가지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20절 보면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대강민론이 너희 중에 편당이 그런 적 너희가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28절에 보면 이런 예식에 예전에 참여하기 전에 자기를 돌아보라. 그렇지 않고 만찬 예배에 참여하게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기념하는 의미가, 주님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대속해 주신 이 보혈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꼭 규례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연합 안에서 이런 것들을 탈피해야.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제 삶을 곰곰이 뒤돌아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참 그냥 참 믿음 안에서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리고 이래 하니까 하는 것 같다는데 이 예배에 대해서 만찬 예배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참 그렇다. 과연 내가 지금 현재 구약의 율법에 있다 하고 일을 잘못했을 큰 잘못을 했을 때 짐승 잡으려고 하마 짐승 사서 드리려고 하마 내 죄를 사하려고 하마 이거 돈이 있겠나? 돈이 남아나겠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다못해 새를 잡으려고 해도 내가 새를 쉽게 잡겠나? 맨날 새 잡다가 벌레를 안 보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저 값없이 베풀어 주신 공짜로 주신 주님의 이 한량없는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참 다윗의 고백같이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나의 고백이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것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길밖에 없다. 기념하는 길밖에 없다. 물론 그게 봉사하고 사랑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감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행동으로서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업하는 데 쓰이는 기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어떤 말로 표현해도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는 것은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합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또한 21장 9절을 보면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물론 우리는 들러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신부지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가 그냥 매주 이렇게 참 습관처럼 이렇게 지내오는 이 예식이 제 개인으로는 얼마나 다시 한번 귀중하고 소중한가를 차별 없는 하나님께서 차별이 있다면 저 같은 자는 참 너무나 힘들 거예요. 그러나 차별 없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성령의 이 땅에서 호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복음서에 계속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고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이것을 우리가 읽지만 다시 한번 묵상하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복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